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2장 1절까지 세 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이 날이 클 것이로다. 2장 1절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로하마라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입니다. 호세아서는 소선지서 12권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책입니다. 이 12명의 선지자 중에서 9사람은 바벨론 포로 전에 활동했던 분들이고 3명,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사람은 바벨론 포로 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었기 때문에 선지자들 가운데에서는 남쪽에서 활동한 분들도 있었고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진짜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던 이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에는 엘리야 또 엘리사도 북쪽에서 속해서 활동했던 선지자고 이사야 같은 경우는 남쪽에서 활동했던 그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서를 기록한 연대는 대략 주전 760년경으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전 약 40년경에 예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시야 시대로부터 남쪽 왕인 히스기야 시대에 걸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연도로 보면은 한 60년에서 한 90년 정도의 그러한 기간 동안 선지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것이 별로 없어요. 두엘리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정보를 성경에서 가르쳐주지를 않습니다. 그의 소명에 대한 기록도 없고요.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도 기록이 없어요. 그냥 다만 그가 주전 760년대에 북왕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아수르 손에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한 720년쯤 돼서 남쪽 유다 왕국으로 가서 그쪽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냈다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이 호세아라는 이름은 여호수아, 예수와 같이 그런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짧게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굉장히 좀 작은 분량의 책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 면에서는 어떤 예언서보다도 어떤 예언서 못지않게 굉장히 그 큰 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유한다거나 어떠한 이미지 또 한쪽적으로 묘사하고 그리고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많이 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얼마나 그 깊은 철학과 사상을 지닌 선지자였는지 예언자였는지를 이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적인 문체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해서 선지자들 중에 가장 시적인 책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 선지자는 모세오경, 여호수아, 사사기 등에서 굉장히 많이 박식했어요. 이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은 그 부분의 내용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대의 성경으로 철저하게 성경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호세아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이러한 선지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가 이 북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타락해 있는데 어떻게 타락하고 있었는지 그들을 지적하는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는요, 너희가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실상은 너희들이 만든 신을 섬기고 있고 그 섬기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제사를 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방법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너희들의 겉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너희 속에는 바알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호세아가 이 지적하는 것을 우리들하고 한번 비교를 하면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너희의 신앙의 중심은 풍요롭고 번영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그리고 그것들이 바알이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이 준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풍요롭고 번영, 이것은 결국 사치와 향락 그리고 음란으로 흐르게 되어서 결국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까지 합니다. 너희들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철저하게 너희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지금 회개한다고 하지만 그 회개 위에 행동이 수반되지 않은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구나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는 진술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구나 라는 그러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장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을 취하라고 하셨고 그를 통해 자녀를 낳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실 것과 또 로루하마 하나님의 국률이 없다, 또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한 일로 징계할 것을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시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도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고 이제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진짜 결혼 생활이 파탄 나기 전에 남편이 그 아내한테 마지막으로 막 호소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아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호소하는 내용이요, 호세아서에서요 5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하면서 이렇게 호소를 하세요. 그리고 2장 14절에서 2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로 위로하시고 포도원을 주고 아주 고울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고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부르게 되고 활과 칼을 꺾어서 전쟁을 없어주시고, 그러면서 23절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또 세 번째로 6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다시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다시 싸매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호세아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8절에서 11절에서 네 번째로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라고 또 얘기를 해주세요. 또 5번째로 14장 4절에서 8절에서는 내가 그들의 간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면서 호소하는 이 내용이 호세아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호세아서에서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그 멸망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한 우두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닷가에 셀 수 없는 그 모래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고 또 그 긍휼을 되살려 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이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회복해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이라는 그 의미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이 뜻은 하나님께서 파종하실 것이다 라는 이스라엘의 다른 의미예요. 본절에서는 이 후자의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파멸시켜버리시겠다는 말과 정반대의 뜻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멸망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고 또 긍휼을 베풀고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복음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많이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날에도요, 지금 그 사마리아 지방, 이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대요. 뭐 요르단이나 이 지역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징벌과 심판, 회개와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던 그들의 신분이 변해서 인격과 삶이 변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구원은요, 우리의 외적 환경, 이게 변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적,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이고요, 특히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로합미가 안미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없으니 하나님의 긍휼 있음으로 또 로루하마가 루하마로 바뀌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해서 내 백성으로 바뀌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수전에 들었던 그 에스겔 16절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은 그 땅에서 올라올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땅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아수르 땅과 바벨론 땅, 곧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함께 모여 한 두목, 우두머리를 세우고 올라올 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한 우두머리, 이 왕과 비교되는 새로운 지도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수르바벨로 보기도 합니다. 또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참되고 유일한 지도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이 예언은요,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돌아온 수르바벨 때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었어요. 이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라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무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서 너희 형제에게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자매는요, 이스라엘과 유다 및 이방 나라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안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고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뜻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1장에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했고 또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루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라고 불러주세요. 성도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들을 버리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고 자기 백성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택하신 그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회개를 시켜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지극함, 그 극치함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주받고 긍휼 입지 못했고 버림받았던 자를 다시 불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내 말 잘 들어서 어떠한 너희가 공로를 세우면은 건져주고 도와주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회개한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도 음란을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는데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2절부터 그 자녀들을 통해서 오늘 2장 1절까지 보셨는데 2절부터 보면은요, 이제 그 자녀들을 통해서 고매를 이제 고소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또 막 이제 또 그 아내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호세아가 또 막 그냥 호소하고 막 다투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너희가 잘하고 너희가 공로를 세워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잘못하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어떻든 간에 내가 지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요, 자녀들이요, 매를 들기 전에 자기가 알아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애들이 눈치를 못 채요. 좀 매들기 전에 지금 바로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막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고 계신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도요, 이 마음으로 지금 징계를 하세요. 사랑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너희들의 의로는 되지 않으니 내 독생자를 보내서 희생시키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이 복음이 지금 호세아서에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으면은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름도요, 전에는 로함이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이름이 암미와 루하마로 바뀐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그 긍휼이 우리를 일시적으로라도 떠나서 우리들에게 고통이 올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새로운 이름 루하마,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는 사람, 암미, 하나님의 백성, 그 이름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